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점검할 때는 일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은 결국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로 집약되어야 합니다. 관계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우리 예식을 통해서 부부가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때 그것은 신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지만 그 속에는 기대할 수 없고 또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또한 신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격의 교제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 항상 읽을 때 상상력을 좀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읽어서는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 문화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딱딱한 것이 아니라 또한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딱딱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어보시면 그런 상상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실제적이고 기본적인 그래서 반복적인 삶의 자리가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신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경 읽기인데 이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독일 말에 Sitz im Leben이라는 우리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만 남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2000년 전의 성경이고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경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만으로 생각해서는 또한 이것이 해석되지 않는 사실은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 우리 25절로 올라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율법학자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예로서 드는 첫 번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 만난 이 고통받는 이웃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고쳐줄 때 어떻게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지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르다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우리 신앙의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에서 필요한 한 가지 원리는 균형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오랜만에 들리신 예수님이 또한 오랜만에 들리셨지만 곧 떠나실 거라는 것을 두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마리아라고 마르다처럼 열심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쪽을 택하는 것이 육을 택해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지만 바로 이 마리아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곧 떠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기 삶의 균형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때 마리아는 음식을 대접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것임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라고 예배하러 가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고쳐주는 것이 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시는 모든 예화가 또한 오늘 누가가 의도적으로 배열한 바로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마르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역에 있어서의 과제 분리를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과제 분리를 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열심히 섬기면 되는데 마리아까지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마리아까지 좀 일을 하라고 예수님 좀 명령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가 내린, 사실은 이것은 자기의 명령이고 자기의 요구죠. 자기가 요구해서 예수님이 뭘 하도록 시키는 것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의 분리가 꼭 필요합니다. 좋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고 나면 왜 다른 사람은 안 하지 이럽니다. 이 사역의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왜 저분은 기도 안 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참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역의 분리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일하도록 주님 좀 시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택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조화와 균형이 좀 필요합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은 결국 나중에 승리하게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은 뭔가
한쪽에 열정이 있다든지 한쪽에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나는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안정적이고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항상 찾는 사람들이 있으며 항상 들어야 될 자리에 듣게 되는 그런 안정성이 있게 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균형을 잡을 때 그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인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은 떼어 분리시킬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 그리고 또한 일과 또한 기도와 또한 경건의 훈련의 균형, 또한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 이것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르네상스의 천재 화가 레오날도 다빈치에게 누군가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당신은 수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 레오날도 다빈치의 일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기록과 그의 스케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이 제일 그리기가 어려운가? 저녁에 해질 적에 이렇게 뉘엿뉘엿 산에 걸린 그 석양을 그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석양에 드려진 노을을 함께 그리는 것인데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녁 노을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만 있었어도 저녁이 되지 않고 어둠만 있어도 또한 낮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빛이 있고 또한 있어야 될 어둠이 적절히 섞일 때 비로소 낮이 저물어서 해가 지는 그러한 노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은 바로 그 캠퍼스의 빛과 어둠을 조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웠다. 그 천재적인 화가가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데, 바로 그 그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최고의 명작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꽤 오랜 신앙 우리가 가지고 또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것을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가 살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는 복된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원리는 우리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리는 이 우선순위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균형과 그 다음 우선순위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정작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능력의 문제도 아니요, 또한 의지의 문제도 아니요,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위대함은 인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다가 비중을 둘 것인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신앙의 삶과 더불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번 쭉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한번 쭉 되뇌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쭉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쭉 내어놓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오늘 누구에게 내가 초점을 더 맞춰야 될 것인가? 오늘 어떤 일에 내가 더 초점을 둬야 될 것인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 어디에다가 내가 더 힘을 실어야 될 것인가? 내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에, 내가 만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친절과 사랑의 그 능력이 한계가 있기에 어디에다가 그것을 더 쏟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놀라운 시간이 새벽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새벽은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머릿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선순위의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원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먼저라는 것,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고 난 다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온 기회가 말씀 듣는데 더 크다고 생각할 때 마리아는 다른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잘 적용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게 번역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래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이 별로 좀 안 좋아합니다. 성공하는 방식 이러니까 성공이 다냐?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책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7가지 습관인데 그걸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러다 보니까 책은 잘 팔릴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조금 오해를 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삶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가 막힌 통찰력이 하나 나옵니다. 뭐지요? 급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는 것. 또한 급하면서도 중요한 것.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 그 다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것. 이 4가지 중에 뭘 해야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는 이야기합니다.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급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 꼭 운동을 안 해도 오늘 하루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또한 맛있는 걸 먹고 또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중요한 논문을 또한 우리가 적고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더 급한 것이지요. 그래서 운동은 천천히 하고 몸 관리는 천천히 해도 돼 라고 생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망가져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란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 하루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먼저 찾아나가기 시작할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순간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급하게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또한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사는 자의 우선순위의 선택 방법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먹는 것이 급했습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게 영어 성경에는 가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이 율법사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맞는 자들을 도와주는 자리로 가서 행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거기서는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네가 앉아서 들으라. Listen up and hear.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앉아서 들음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방치해 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것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가능할 정도로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를 잘 점검하셔서 우선순위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알아야 될 원리는 균형의 원리가 있고 우선순위의 원리가 있고 이제는 집중의 원리가 한 가지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잘 붙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쪽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지 주님이 별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자꾸만 내 것을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지만 집중에서도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이 마르다의 문제가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마르다의 그러한 분주함. 그래서 이렇게 쭉 퍼져 있는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집중하는 것이 있었다. 어디에 집중하는가?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는 마리아도 음식도 하고 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때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집중력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나에게 깨달음이 오고 설교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1시간, 2시간씩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듯 그냥 살펴 지나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래서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밀물처럼 흩어지는 파도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의 능력은 우리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혼신의 힘으로 찬양하고 딴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집중은 오감을 들이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을 때 너의 귀와 너의 눈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나의 진리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할 때 너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라고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마리아라고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들이기에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집중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여러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기로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역에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오감을 들여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붙들어야 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중과 관계되어서 제가 이렇게 그 독일, 네덜란드의 교육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육하고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집중입니다. concentration이라고 하죠. 이 독일은 아이들이 한 3살 유아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3살쯤 되면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이렇게 그냥 양육 정도가 아니라 또한 의도된 교육을 한 3살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13살 정도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어떤 문제 앞에서 집중하는 습관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막 아이들이 막 나대고 막 이러지요.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 교회가 이 교회 한 3분의 2 정도 됐는데 한 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희들이 교회당을 빌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통유로 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아침마다 이게 그 네덜란드 할머니들이 우리 여전도에 그 연세 드신 이런 할머니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그거를 막 노래 부르면서 닦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통유리들이 반질반질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뭐 이렇게 표가 없으면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깨끗하게 닦아 놓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괴롭히고 누가 이제 지저분하게 하느냐? 우리 한국 교회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아이들은 왜 그렇게 부산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한국 아이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냥 뭐 이렇게 지나면 되는데 꼭 거기 가서 또 손으로 이걸 탁 때려요, 또 보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니까 막 손에 막 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땀하고 기름하고 붙은 게 막 땀 자국이 꽉 찍힙니다. 닦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날 그런 것들 한 두세 개 막 떡떡 소리가 나고 나면 그 다음날 오면 이 네덜란드 할머니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제일 겁냈던 게 편지 받는 겁니다. 네덜란드 교회에서 편지가 왔다 하면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딱 레터를 보내서 당신네 교회 아이들이 보니까 우리 교회당을 굉장히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데 이 외국 사람들은 몇 번 이렇게 레터가 와서 경고가 딱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깨끗하게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한다고 되지지 않거든요. 그런 편지 한 장 받기 시작하면 뭐 그냥 이제 교회당을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야단치라는 것도 아니요. 또한 왜 여기 와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뭘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독일의 부모들은 계속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우리는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또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는 이 짐나지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집중해서 열심히 할 아이들만 따로 보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차등을 둔다고
난리가 나겠지만 독일은 그 공부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의 성향상 얘는 이런 걸 해야 된다, 기술학교를 가야 된다 해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짐나지움에 간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도 되고 또한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좀 특별한 학교인 것 같지만 집중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거기로 보냅니다. 독일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시간 단위별로 생산력이 가장 높은 민족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짧게 일하는 것 같은데 일의 결과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과물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생산성이 좀 낮은 민족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꼭 붙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도 가운데 한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그것을 꼭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붙들고 그 깨달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영적 집중력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붙들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은 시간의 양을, 시간의 질로 다룰 줄 아는 그러한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또한 이 집중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서 중요한 것인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오감을 드리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시면 그것을 붙들고 1시간씩 2시간씩 주님 앞에 그 말씀 하나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보여주기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썰물처럼 다 들어왔다가는 밀물처럼 이렇게 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중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역의 집중도를 좀 높여가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냐, 정말 이것이 프로그램이냐, 이걸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하라고 하신 것에 집중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찬양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끝까지 집중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러 식당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발 앞에 앉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실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영적 집중도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